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자 시인이신 시인 유한진 선생님께서 쓰신 시 중에 그리운 종소리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시인데요. 이분은 저 안동 시골에서 태어나신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교회 마을 십리 밖에 나는 살았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잠결인지 꿈결인지 새벽이면 들려오는 땡그랑 땡그랑 문풍지 소리만큼 여린 숨소리를 잠기가 밝았을까 나는 들었다. 일어나 일어나. 귀에 익은 어린 음성 소년 예수가, 특별한 표현이죠. 소년 예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 귓볼에다 그렇게 소근댔다. 일어나도 잠에 취하여 베개에 얼굴 묻고 무엇라 기도했나 생각나지 않지만 아직도 생생한 40년 전 종소리, 창호문에 베어드는 새벽 물벌 같은 파르스름 열리는 소년의 숨결이여. 교회 새벽 종소리를 소년 예수의 숨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리일 멀다 않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까망머리 덮고 자는 내 소라 귀로. 아주 참 표현이 아름답죠. 까망머리 덮고 자는 내 작은 소라 귀로 새벽마다 달려오던 그 맑은 숨소리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년을 읊는데요. 옛날 교회를 생각하면서 시인이 읊는 그 마지막 년이 참 아름답습니다. 서울까진 못 오는가. 안동군 엄동면 장터마을 중평교회, 나의 첫 교회에 그리운 그 종소리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서울까진 못 오는가라고 읊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까지 들려온 거죠. 그 옛날, 그 40여 년 전에 종소리가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서울에 사는 이 시인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려온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미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충분히 읽으시고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다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복된 말씀을 피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 시인이 왜 그 옛날 시골교회 종소리를 그리워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인은 옛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인의 교회 사랑이에요. 시인의 믿음에 대한 아주 고결한 열망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15년 전쯤에 에베소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발굴된 유적지, 빈터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터만 남아있지만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흔적이라도 느껴보고 싶고 상상으로라도 그 교회를 상상해보고 싶어서, 머리로라도 그려보고 싶어서 거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 사랑이죠. 이게 교회 사랑일 겁니다. 에베소 원형극장은요, 그대로 그나마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도시의 인구를 사람들이 추정하는 게 그 원형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곱하기 열을 한다 그러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큰 소동을 전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빈터에 서서도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말씀 사랑이에요. 두어 시간 동안
에베소 사람들이 다 그 원형극장에 모여서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데모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르테미스, 아데네 신전입니다. 헬라 로마 시대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미스코리아 하면 진선미를 뽑잖아요. 이게 진선미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진선미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헬라의 3대 여신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헬라의 3대 여신 중에 지혜의 여신. 여러분 지혜의 제일 끝이 뭐겠습니까? 진이죠. 진리. 이게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신이 지혜의 여신이고요. 두 번째 행동의 여신이 있습니다. 행동의 최고 끝이 어디겠어요? 선이죠. 선. 그게 바로 아르테미스.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의 제일 끝이 뭐겠어요? 미지요. 미. 아프로디테. 아름다움의 여신. 그래서 이 아테네,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이게 헬라의 3대 여신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니까 헬라 사람들이 제우스 하는 거를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 똑같지만 라틴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로마 사람들은 미네르바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테네예요. 그리고 아르테미스. 이게 다이애나입니다. 디아나, 다이애나. 그리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이게 로마 말로는 비너스가 되는 거죠. 자, 이 다이애나 신전이 있는 이 에베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는 거기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두란노 학당을 세워서 3년 동안 목회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가서도 아무런 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두란노 학당을 생각합니다. 지금 가보시면은요, 에베소라는 말도 안 씁니다. 지명이 셀수크라고 합니다. 거기 셀수크 도서관이 유적이 발견되어서 큰 도서관 문을 복원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그 셀수크 도서관 문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름 자체도 셀수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으로 만든 신 아니다 그랬더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아르테미스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이거 돈벌이 하는 사람들 이제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실버스미스 은장색이 바울 때문에 우리 사업 다 땅에 떨어지고 아르테미스 신전의 명성도 땅에 떨어지니까 이거 안 되지. 화가 나서 격분을 해서 사람들 다 동원해서 에베소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이요,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바울을 붙잡고 싶은데 바울은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바울의 동역장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원형극장에서 붙잡아 있습니다. 바울이 원형극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울의 호감을 갖고 있었던 그 지역 고관들이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시청에 있는 서기관이 대신 들어가서 중재를 하죠.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이 가이오와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무슨 도적질을 한 사람이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정식 재판을 해서 소송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중재해서 사람들 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원형극장 빈터만 남았지만 거기서 성경을 상호하면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면 거기 붙잡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바울도 에베소를 떠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도 에베소를 떠났을까? 그래서 두아디라나 사데나 버가모 그런 교회를 세웠을까? 많은 걸 상상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그 에베소서를 에베소에 전해준 사람 두기고라고 하는데, 그럼 그 두기고는 어떻게 됐을까? 에베소에 계속 남았을까?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디모데가 또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를 이제 돌보잖아요. 또 디모데서에 보시면 그가 드로비모를 내가 에베소에 남겨둔다 했는데, 그러면 그 드로비모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상상하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들의 흔적을 추적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신 그 성령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흔적,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얼마나 두 눈을 뜨시면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기를 원하시겠어요. 4세기 초의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4세기 초가 중요한 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4세기 초에 다 모읍니다. 유세비우스가 다 모아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아그리빠 왕 때문에, 그의 핍박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탁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어머니를 돌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로 와서 말년까지 살다가 여기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에베소에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 근데 목재로 세운 이 교회가 불탔어요. 그래서 6세기에 로마 황제가 여기다가 큰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에베소에 남아있고, 그 교회터 가운데 사도 요한의 무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동시에 가졌던 사도 요한, 그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에 의해서, 드로비모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AD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세워졌겠죠. 그리고 AD 90년대 가면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다시 이제 돌봄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 에베소 유적지 입구에 가시면 터만 남아있지만 누가의 무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관광객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셀스쿠 도서관, 그게 유적지로 제일 크게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사진 찍고, 그리고 큰 대로가 있습니다. 주작대로. 대리석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립니다. 기둥이 남아있고, 그게 아르카도스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가 걸어다니면서 쇼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 거기서 사진 찍죠. 그래서 그 아르카도스, 거기서 나온 말이 아케이드입니다. 아케이드. 일반 관광객들은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빈터만 남아있는 에베소 원형극장에서 사도행전을 생각해요. 교회를 생각해요. 이게 교회 사랑이죠. 서울까진 못 오는가. 시인은 분명히 서울까지 못 오는가 하고 읊었지만 서울까지 분명히 들려온 거죠. 옛날 그 시골 종소리가, 40년 전에 들려졌던 종소리가 노년의 시인의 귓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려온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세요. 분명히 말씀을 예수님 하셨는데 말씀이 끝나고 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그런데 나중에는 성령께서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왜 에베소에 가서 빈터 위에서 왜 교회의 흔적을 더듬었을까요?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제가 교회를 그렇게 더듬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왜 돌아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모든 교회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교우들을 왜 살피지 않겠어요?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1900년 전에 2000년 가까이 전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의 흔적을 더듬으면서 그러면 에베소서를 전했던 그 두기고가 어디 가서 저 보가모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까? 여기 원형극장에 갇혔던 그 사람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드로비모는 어떻게 됐을까? 디모데는 어떻게 됐을까?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성령께서 모든 교회들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셨는데 성령께서 모든 교회를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요한의 무덤을 찾아가서 누가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에베소 교회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던 제 교회 사랑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하셨던 그 성령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할 때 만약에 인천에서 확진자가 났다 그러면 더 열심히 보잖아요. 그게 연수구다. 그게 송도동이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더 열심히 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앱서버드 사빌라 7교회 편지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한다 할 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다른 교회 하신 말씀보다 그 교회 하신 말씀 더 눈을 씻고 봤겠죠. 서머나 교회에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세워졌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도적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머나에서 태어나서 서머나에서 자라서 서머나에서 순교했습니다. 화형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서머나 교회 폴리캅은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노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스테반이라는 뜻을 가지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폴리캅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봤을 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교회 얘기할 때 더 열심히 봤겠죠.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죽도록 충성해서 정말로 면류관을 받은 거죠. 여러분. 순교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편지에 귀 있는 자들은 여러분 귀가 있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다면 말씀에 사로잡힌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다르게 읽겠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듣겠죠. 여러분. 예민하게 듣는 시인처럼 교회의 종소리에서 어떻게 소년 예수의 목소리를 상상해낼 수 있을까요? 십리길 멀다 않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까막머리 덮고 자는 내 소라 귀로 새벽마다 달려오던 그 맑은 숨소리요. 종소리를 숨소리처럼 듣는 사람이 있고 숨결처럼 들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다 귀가 있는데 듣는 바가 다 달라요. 제가 15년 전에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에 들렸을 때요. 그때가 마침 주일이었어요. 토요일 밤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니까 제가 예배 인도했죠. 몇몇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제가 골로새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했죠.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함께 지금 있는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너에게 함께 문안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골로새서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먼저 읽고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라오디게아 골로새가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라오디게아에서부터 오는 편지도 읽어라. 그러니까 편지를 같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num바와 그 부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주일날 제가 왜 그 설교를 거기 모였던 우리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남아있지도 않는데, 골로새 교회 흔적도 없는데, 아마 빌레몬이 골로새 근처에 살았을 겁니다. 빌레몬 장로님, 그의 종 오네시모의 흔적, 지금 골로새 라오디게아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1900년, 2000년 가까이 지나가서 주일 예배 거기서 드리면서 만나보지도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생각할까요? 눈봐 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들었지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성도들과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도 생각하고 눈봐도 생각하고 골로새 교회도 생각하고 골로새 교회와 연관이 있을 법한 빌레몬 장로님도 생각하고 그중 오네시모와 바울 간에 있었던 은혜의 사건, 은총의 사건들 다 기억해내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말씀의 흔적을 찾아가는 것이고 교회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교회의 흔적이라도 사모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발람과 발라,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더 열심히 찾아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넉 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인데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관련해서 말씀하신 니골라당, 니골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 중에 하나인데 왜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부족한 제가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하셨는데 성령께서 분명히 모든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 없는 몸 불구지요, 여러분. 몸 없는 머리도 불구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 교회들, 우리를 포함한 얘기죠.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좋아하는 폴란드의 시인 쉼브로스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두 번은 없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 존재들입니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고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습니다.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딱 한 번 말씀을 사모하고 딱 한 번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신 주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좀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